작년 11월에 출시된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라고 있습니다. 2달 만에 월 사용자가 이제 1억 명이 넘어갑니다. 네, 월 사용자가 1억 명이라는 것은 인스타그램이 월 사용자가 1억을 넘어가기 위해서 2년 6개월이 걸렸는데 얘는 2달 만에 월 사용자가 1억이 넘을 정도로 세계적인 열풍을 지금 몰고 있습니다. 초창기 AI들은 질문을 잘 못 알아듣거나 좀 엉뚱한 대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챗 GPT는 이제 질의응답 같은 거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이제 검색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다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해주니까 또 번역도 해주고요, 문서 작성도 해주고 논문도 쓸 수 있고요, 연설문도 쓰고 코딩 내가 뭘 틀렸을지 모를 때 물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걀과 밀가루 사진을 보여줬어요. 물어봅니다.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요. 팬케이크와 와플과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음식별 요리법을 가르쳐줘. 그러면 이제 그 요리 하나하나에 대한 요리법을 자세하게 또 가르쳐 줍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그 경제학 교수 브라이언 캐플런이라는 사람이 경제학 시험을 챗 GPT에게 한번 시켜본 거예요. 버전 3.5 버전일 때 해봤더니 인공지능이 100점 만점 중에 31점을 맞더래요. D학점.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2029년까지는 A 학점을 맞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3개월 뒤에 얘가 4.0 버전이 나왔는데 100점 만점에 73점을 받아서 A 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 3개월 만에 이제 그걸 따라잡은 거죠. 미국 통합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봤더니 3.5 버전일 때는 하위 10% 정도의 성적을 얻었대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나온 그 버전 4일 경우에 상위 10% 수준의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AI 성능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러닝이죠. 배움입니다. 딥 러닝이라고 하죠. 사람이 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인공지능 스스로 배우고 학습하고 답을 찾는 겁니다. 또 푸샷 러닝이라고도 하고 자기 지도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그 라벨링 해준 데이터가 없어도 그 주어진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다른 데이터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 즉시 사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무엘 선지자가 탁 나타나서 아무래도 사울 당신의 건강이 안 좋으니까 힘들 것 같아. 일선에서 물러나고 우리 후계자를 임명하자. 그래서 다윗이 탁 등장하고 거기서 대관식을 탁 여는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은 연출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왕의 일과는 거리가 먼 임무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왕자에 앉히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년이에요. 왕이 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아직 학교로 치면 1학년 신입생, 회사로 치면 신입사원입니다.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한 단계 성장하려면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준비하는 소년 다윗이 배워야 할 것들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첫째는 팔로우십, 둘째는 충성에 대한 부분들, 셋째는 이제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팔로우십입니다. 따를 줄 아는 자가 잘 리드한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첫 번째 임무가 왕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란 말은 이끄는 능력이에요. 팔로우십이란 말은 따라가고 순종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 굳이 팔로우십을 배워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이제 마윈 전 회장이 초창기에 이제 직원을 모집하면서 명문대 MBA 출신들을 좀 뽑았다고 해요. 근데 그 전 회장이 마윈 회장이 얘기하는 거 다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너무 똑똑하니까 다
다 이게 주인 행세를 하더래요. 그래서 팀이 좀 잘 안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윈 회장이 내가 천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지금 다 나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협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 연구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잘 따라오는 사람이 나중에 좋은 리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팔로우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하 직원이 상사 막 험담하고 못마땅해 하고 막 투덜투덜하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더 이상한 상사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막 선생님 무시하고 막 자기 똑똑하다 자랑하는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는 더 학생들에게 무시당하는 이상한 선생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배움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하 직원이 좋은 상사가 되고 좋은 학생이 좋은 스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의 20년 동안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팔로우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아버지 이새의 권위를 인정해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아들을 이제 다윗을 데려와라. 그런데 1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양을 치는 당신의 아들. 아직도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 이새는 자기 눈앞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목격했죠.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양치러 가지 말고 경영 수업을 해.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왠지 모르겠지만 이새는 아마 이게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는 계속 양을 쳐라. 그래서 다윗은 계속 들판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계속 양을 치도록 지시한 그 이새의 권위에 다윗은 순종하고 계속해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울 왕의 권위에도 순종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첫 번째 임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쁜 왕을 섬기는 거예요. 왕이 왕을 섬긴다. 여러분 나쁜 왕을 섬기는 미래 왕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런데 21절에 보면 개역개정에는 그 앞에 모셔 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서 있다, 스투드, 과거형이죠. 스탠드, 스투드, 서 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모습이 굉장히 우리 시각적인 것을 보여줘요. 우리도 이제 사극 같은데 보면 왕은 이렇게 앉아 있고 신하들은 서 있죠. 서서 신하가 왕 앞에 서서 뭔가 어떤 명령을 듣고 뭔가 교지를 받는 그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권위에 순종하면서 왕의 수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이전에 먼저 팔로우십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뭐 리더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팔로워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정도의 리더와 팔로워를 같이 겸임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라야 할 어떤 권위 안에 있다면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팔로워로서의 배움이 좋은 리더로 성장시켜줄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9절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다시 양치는 들판으로 갑니다. 다윗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나에게 들판이라는 그 자리가 주어지면 거기서 묵묵하게 양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양을 치고 있는 그 들판으로 소식이 하나 들어오죠. 왕궁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속으로 내심 올 것이 왔다. 그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왕궁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서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왕으로서의 일 아닙니다. 그럼 또 왕자나 뭐 이렇게 왕위를 공부하는 그런 어떤 자리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이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수금이 어떻게 생겼을까? 가장 비슷한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수금과 비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수금은 좀 작은 하프에 가깝고요. 비파가 조금 기타, 오늘날의 기타와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둘 다 손으로 연주하는 그러한 악기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오히려 누군가가 수금을 타고 공연하는 자리 내가 들으면서 잘했다 뭐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나보고 악기를 연주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나에게 이런 작은 일을 시키다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경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이 평소에 타던 그 수금은요 양을 치면서 혼자서 빈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연주했었던 그런 악기였을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수금이 사울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왕궁으로 다윗을 인도한 것은 바로 이 작은 수금이라는 겁니다. 악기 연주를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왕궁을 출입하게 됐어요. 그것도 왕 바로 앞에서. 왕실 법도와 궁중의 일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시위대장의 감옥에서 파라오의 어떤 고위층 신하들을 만나면서 궁중을 간접 경험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작은 일이었던 그 수금이 그때도 뭐 내가 왕인데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작은 일에 진심을 다했더니 처음에는 양들 이렇게 양떼들 앞에서 수금을 혼자서 그렇게 연주하던 것이 이제는 왕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작은 일이 큰 일로 바뀌는 거죠. 다윗은 아직 한 15살 정도의 소년입니다. 지금 왕이 되는 기술은 없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금을 타고 또 용기가 있대요. 이건 용감하다는 얘기. 또 무용이라는 얘기는 싸움을 또 잘했다는 얘기죠. 구변 말을 또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수한 자 이거는 얼굴이 잘생겼다, 뭐 잘생겼다, 준수하다 이거는 뭐 시각적으로 어떤 그런 것보다도 호감을 주는 그런 얼굴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5살이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준수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이 자질들이 더 큰 자질로 사용되고 개발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 23절에 수금을 타니까 나쁜 영에 괴롭힌 사울이 이제 그 영이 떠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앞으로 가서 이제 수금을 연주해야 되는 언제나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그럴 때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앞에 당당하게 수금을 탈 수 있는 것은 용기와 무용이고요. 아마도 그걸 타면서 또 말로 구변이 좋은 자, 말로써 사울을 위로하고 표정, 호감을 주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진심으로 그 사울을 대했다라는. 그때 사울이 굉장히 좋아하게 사울의 인정을 받습니다.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못 섰으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무기를 드는 자 이거는 이제 최측근의 진짜 말 그대로 사울이 쓰는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화살이라든지 이런 무기를 들고 따라오는 자들. 근데 최측근이 아니면 비서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우리 원어에 보면요, 이 무기 드는 자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무기 드는 자니까 단 한 명 존재하는 것 같은데 여러 명 비서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무기를 드는 그 중에 최측근 비서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양치는 목동에서 이제 악기 연주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최측근 신하가 되는 겁니다. 확장되는 거죠. 역할도 확장이 되고 시야도 확장이 되고 경험도 확장이 되고 시간도 확장이 되고 22절 보세요.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내 앞에 서되 이제 목서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다. 그 말은 처음에는 이제 다윗이 출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오라 그러면 와서 수금을 연주하고 갔다가 또 잠잠해지면 이제 한 며칠 또 있다가 또 이제 연락을 하면 또 이제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예 그냥 얘를 그냥 여기 살게 하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풀타임 이제 궁중에서 살면서 언제나 그 무기 드는 자가 되면서 사울 옆에 있으면서 또 수금을 타고 또 사울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궁궐에서의 지금의 시간이 참 소중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는요, 지금은 몰랐을 거예요, 다윗이. 근데 지금 이 궁궐에서의 기간이 조금 더 지나가고 사울에게서 궁궐에 쫓겨납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피난을 다니면서 나중에 왕이 된 후에야 왕국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때가 궁궐에서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미국 프로야구에 보면 이제 1군 무대를 우리가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1군에 바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마이너리그를 거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2군 여기 하나밖에 없지만 미국은 이제 4개 단계, 최소한 4개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루키 리그가 있고, 그다음에 싱글 A 리그가 있고, 그다음에 더블 A 리그, 그다음에 트리플 A 리그,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 리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최선의 모습, 좋은 성적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해요. 싱글 리그, 루키 리그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다음 리그인 싱글 A로 들어가는. 싱글 A에서 잘하고 인정받으면 더블 A로 들어가. 더블 A에서 잘하면 또 트리플 A. 거기서 잘하면 또 메이저 리그까지. 계속해서 잘해야지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나는 메이저리그 가서 내 실력을 보여줄 거야. 지금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탈락입니다. 다음 단계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작은 일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적 자질들을 개발하실 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일에서 주위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신하의 추천을 받았어요. 내가 양들에게 이 빈들에서 이 수금을 타는 다윗을 봤는데, 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더라. 인정을 받아요. 또 사울왕이, 와, 얘는 너무 좋아. 얘 집에 보내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사울왕이 또 인정을 받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4장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직장에 대해서, 어떤 일을 가정에서 또는 육아를 지금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 또 미래의 어떤 일들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주어질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작은 일인가 큰 일인가 먼저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일인가 큰 일인가를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내가 하려고 내가 대학까지 나왔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이런 스펙을 쌓았나, 이런 자괴감과 무기력이 막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인생 되게 무상하게 느껴지고요. 근데 판단이 아니라 충성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접할 때 자꾸 판단을 먼저 배우려고 해요. 그렇지 말고 이게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를 배우기 이전에 충성하는 것을 먼저 배우면, 이게 작은 일이라도 점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빈들에서 양떼들 앞에서 수금하는 그 모습을, 수금을 연주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좀 묵상해 보길 바라요. 아마도 다윗은 그 순간을 정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순간 자체를 한탄하지 않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다윗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을 좀 사랑하고 집중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고, 다음 단계 더 큰 일로 맡기실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좀 이 퀘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리신다, 보내신, 이거 다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난 후에 악한 영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악한 영이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에게 악한 영을 심판의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했다. 번뇌했다. 또 이제 쉬운 성경에 괴롭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증상은요. 오늘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뭐 우울증 같은 증상, 또 공황 장애와 발작과 유사합니다. 현대에 이런 어떤 우울증과 공황 장애와 발작의 원인은 보통 심리적인 원인들이에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또 어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부담감을 좀 갖고 있는데 이 사울의 경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병의 원인이 이거야 그게 아니고 사울의 경우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경우에 14절에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악한 영이 와서 유혹을 해요. 악한 영이 와서 충동을 합니다. 사울을. 그래서 무서운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사울에게 뭐 악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또 좋지 않은 느낌을 갖게 만들고 공포와 좌절감과 분노와 발작을 이제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똑같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 등장해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죠, 그렇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살펴주고 있습니까? 원래는 이 현재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이 아들 같은 이 목동 소년 다윗을 보살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23절에 오히려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약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해방시켜주고 정말 그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권력자 사울 왕을 보살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이끌어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이끌어간다. 어느 한 유명한 강사에 TV로 많이 나오시는 그런 강사님이 본인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어떤 카톨릭 신부님들 모임에 이제 초청되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 강사님이 굉장히 침체를 번뇌, 침체, 우울증, 번아웃 이걸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마침 이제 내가 강의를 끝나고 이 가톨릭 신부님 중에서 누군가 한 분에게 내 고민을 좀 털어놓고 내가 너무 침체됐는데 신부님 저를 좀 어떻게 해요? 뭐 기도 좀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제 누구랑 상담을 할까 물색을 해봤대요. 근데 저쪽에서 굉장히 연세도 지긋하시고 막 인자해 보이시고 딱 이제 그분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저분한테 좀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강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뭐 이렇게 다과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근데 조용히 이제 그분한테 찾아가서 저 신부님 하면서 얘기를 꺼내려고 이제 딱 가까이 갔더니 그 신부님이 먼저 탁 얘기하면서 저 강사님 요즘 제가 너무 우울증과 번뇌와 이런 번아웃인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참 내가 이분한테 좀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나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명 강사님은 자기가 이제 번뇌하고 있는 자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보이는 신부님이 나를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신부님이 오히려 자신이 번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끌림을 받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울처럼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쪽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악한 영을 오히려 우리가 내쫓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좀 편안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그때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챗 GPT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질문, 예수님의 12제자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 틀렸어요. 하여튼 쭉 얘기를 영어는 틀렸는데 영어는 맞는데 한글이 조금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문을 한번 써봐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쭉 읽었을 때 한 1분 정도 걸릴 정도의 뭔가를 썼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그러면서 후유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을 뺏길 위기에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쯤 또 한 2, 3년쯤 되면 훨씬 더 그럴싸한 걸 쓸 수 있겠구나. 지금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조금씩 점점 개발된 지금 딥러닝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인 한 내년이나 한 1, 2년 지나면 아주 멋있는 글을 설교문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존댓말로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챗 GPT가 저는 인공지능 로봇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사랑과 같은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부분, 저는 인공지능 로봇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딱 읽으면서 느낀 것이 인공지능은요, 성경 지식은 우리보다 나중에 훨씬 더 해박해질 수 있어요. 뭐 설교문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필요한 뭐 공중기도, 내가 이번에 기도 순서인데 기도문을 써줘. 그러면 이제 매주 똑같은 기도문이 올라올 수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지사님 거랑 다르게 써줘. 이렇게 하면 또 다르게 써줄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어떤 성경 지식은 해박하게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는데요. 그럼 이건 히트 상품일 뿐이지 결코 우리를 전 이끌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윗은 스펙으로 사울 왕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수금 연주를 잘해서 그렇게 또 이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수금을 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사울을 상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부 한국 교회가 자꾸 돈으로 승부를 하려고 그래요. 권력으로 승부를 하려고 그러고 성도 수가 많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요. 큰 건물로 승부를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으로 세상을 좀 상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끼어있는 영성을 좀 소유하게 되길 바라요. 빈들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푹 빠져 있습니까? 이 푹 빠져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이 푹 빠져 있는 것이 그것의 결과물을 형성해 줍니다. 우리가 운동에 푹 빠져 있으면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겠죠. 우리가 공부에 푹 빠져 있으면 좋은 성적을 얻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푹 빠져 있으면 영성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 푹 빠져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요. 영성의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묵상을 하고 또 성경 공부에 좀 재미를 붙여볼 수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배움이 순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으니까 막 수금을 탔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왕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팔로우십을 또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이게 아주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왕의 왕이셨지만 먼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겸비하셨어요. 팔로우십을 가르쳤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작은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성육신으로 말구유에 나시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목수로 또 성장하시고 머리 들 곳이 없는 그런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권위로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는 이 소년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오늘의 삶이 계속된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로우십을 배우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 영성을 배우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